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탄산하였으니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13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약속된 복 곧 영생을 말씀으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증거합니다.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랬어요. 약속된 것. 자,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죄 아래 갇혀서 모든 인류가 혼이 죽었는데 그 죽은 혼을 살리시고 그 죽은 혼을 살려가지고 영생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매번마다 설교에 서두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자들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종교의 하나로 파성에 젖어서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있을까 봐 늘 저는 서두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류는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신 분이세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을 훼손하고
성경을 왜곡시키고 교리와 신학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었는데요. 저는 늘 설교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아주 그 믿음의 틀이 잡혀질 수 있도록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믿음의 틀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려고 늘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반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반복하는 것은 성경에서 지금 개역성경에서 빼버리거나 바꿔놔버린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기존의 성경에서 빠지거나 바꿔놓거나 왜곡을 시켜서 생명 얻는 길을 막으려는 마귀의 귀락에서 이제 우리는 올바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게 하려고 자꾸 강조를 합니다. 그 부분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그분은 말씀님이라는 존칭을 써야 될 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신데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 이 셋은 한 하나님이시다. 표현을 잘 들으세요.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 이 삼위는 이 세 인격은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성경 전체의 틀을 잡기 위한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이 기준점을 없애려고 성경을 삭제했어요. 개역성경과 개역개정, NIV라든지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모든 성경은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 이 셋은 한 하나님이다 라는 이 내용을 삭제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저는 매번 설교할 때마다 이 내용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원상복구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제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은 늘 이 내용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지 말고 이것은 기준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준점은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이시다. 이 셋은 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시다.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니까는 마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이다 이렇게들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님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 이 삼위 중에 유리가 되신 말씀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8장 42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왔다. 근데 그 말씀님께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오실 때에는 처음에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은 나중에는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처음에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그때는 이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은 원래 말씀님이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님이신 그분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쉽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물질의 부여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출세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여유를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은 영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이 한번 보실까요?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주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복은 영생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양떼라든지 소떼라든지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종들도 있었어요. 경제적인 부요를 얻으려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복, 곧 영생을 주시겠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영생이 없고 죄 아래에서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사망 아래 있는 아브라함은 예수를 쉽게 해서 아무리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해서 물질의 부여를 누리고 살지만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을 간다.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지옥을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게끔 영생할 수 있게끔 영생의 복을 얻으려고 이제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아무리 이 땅에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아도 죄 가운데 있고 사망 아래 있으니까 소망이 없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죄를 사면해주고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의 자기 조상들로부터 구존으로 전해 들은 이야기는 아담 때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나왔다는 사실을 구존으로 전해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을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록되어진 성경을 본 것이 아니고 조상들로부터 구존으로 말로 전해 들은 소식이 있었지요. 그래서 인간은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사망 아래 있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희미하게 알고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사망 가운데 있는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그러면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느냐? 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죠. 그래서 죄를 사면해주고 생명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복, 약속하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믿음의 조상들 그 여정을 쭉 설명하면서 그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런 표현이에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한 것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11장 13절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또 그 설명이 필요하죠. 믿음이란 쉽게 표현해서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이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이라 한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더 나아가서 믿음에 대한 해석은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간은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담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 곧 하나님의 믿음, 이러한 내용을 개역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성경 전체의 믿음의 틀, 말씀의 틀이 잡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전체를 다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늘 반복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믿음의 틀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람이 창조되어진다는 거, 그분의 계획이 진행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니 너희도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약속된 것. 그 약속된 것이 뭐냐? 죄에서 사면을 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의 신분으로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예수님 이후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그 왕국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그 왕국의 통치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왕의 신분으로서 이제 주시겠다는 약속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이냐? 죄를 사면해주고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영생.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가 사면되지 않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이전 사람들은 죽은 자, 예수님 이후 사람들은 산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는 말씀은 혼이 죽은 얘기를 하는 거고, 나를 믿는 자는 죽었더라도 살겠고, 그 개혁성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었더라도 살겠고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됩니다. 26절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에 여기서 죽었더라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다 하는 건 전부 혼이 죽었더라도 과거 사람들은 혼이 죽었잖아요. 혼이 죽었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살겠고 그러니까 죽은 혼이 살아나고 내 죽은 혼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고 그들은 침례를 받고 과거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살려주겠다. 죽은 혼이 쉽게 해서 예수님 이후 사람들은 예수님 이전 사람들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혼이 죽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라는 것은 죽은 혼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 생명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은 죽은 혼이 살아날 것이다. 살려주겠다. 생명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생명 주겠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류는 세상에 살면서 소망이 없이 살았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 믿기 전이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계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결국은 죽는데, 죽고 난다면 지옥 갈 것인데 소망이 없던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살리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산자들이거든요. 산자들. 그러니까 과거 사람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주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생명 주겠다, 살려주겠다. 뭘 살려주겠다? 혼을 살려주겠다라는 말씀이고, 그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먼저 죄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첫사람 아담이 지은 원죄값을 지불했어요. 그것을 대속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원죄에서 사함을 받았고 이제 산자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산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기쁜 소식이거든요. 우리 혼이 살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정론자들은 예정된 자들만 살았다라고 오해하게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자들에게만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대속의 은혜가 해당되게 미치게 하려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그 은혜가 미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라 하는 거죠. 그 사실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살려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살려놨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산자들이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정리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생명을 주겠다라는 생명이었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는 먼저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혼을 살리셨고, 살려놓고 난 다음에 그분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려고 나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생명을 받으려고 나온 자들이에요. 자, 예배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혼을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하셔서 하나님께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성신님의 역사로 우리 혼이 날마다 새롭게 자라가는 그 생명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복은 생명이었다. 근데 그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켰지만은 그들은 생명을 바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된 것이 뭐였어요? 생명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그들은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나 증거는 많이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9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39절에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으나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만나도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생수도 마셨고 또 메추라기 때를 통하여서 고기도 먹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받으면서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달을 멈추고 해를 멈춰가면서 그들에게 많은 어떠한 증거는 많이 보여주셨지만 정작 그들은 뭘 받지 못했어요?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어요. 약속된 게 뭐냐? 생명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받고자 한다면 생명은 누가 받을 수 있냐? 죄인이 받을 수 없어요. 생명은 죄인이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먼저 죄값을 지불해야만이 죄값이 지불되어져야만이 생명이 공급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죽었다고 합시다. 죽은 자에게는 죽은 자에게 미음을 먹이면 살아나요? 아니면 고기를 먹여야 살아나요? 그걸 먹인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죽은 자를 살려놓고 뭘 먹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주기 전에는 그가 살아나야 생명의 말씀을 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려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난 자에게 살아났어요. 그러면 하고 살아난 자가 숨만 쉬게끔 살아났다 해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려면 뭔가를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 양식을 줘야 되는데 그 생명 양식이 뭐냐?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든 이미 인류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산자들이에요. 산자인 것을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살려고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생명 양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 양식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명 양식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그건 말씀으로 주신다 하는 거예요. 생명은 뭘로 주신다? 말씀으로 주신다. 구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죄값을 지불해서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할례를 받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길에 여관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십보라,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얼른 자기 아들 게르솜에 그 양피를 베어가지고 이제 피를 뿌려가지고 살려냅니다. 근데 그것은 할례 때문에 죽이려고 하셨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4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만은 모세가 3개월 동안 그 부모에게 보호를 받다가 나중에 이제 그 바로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남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부모가 모세를 죽이지 못하고 감춰서 3개월 동안 감춰서 키우다가 더 이상 감춰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모세를 갈대 상자에 엮어가지고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 보냈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이 모세예요. 모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만 3개월 되던 그 3개월짜리를 갖다가 그 부모가 강에다가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는 할례를 받았지만 자기가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히브리 문화에 살지 않고 애굽의 그 학술을 다 배워서 애굽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히브리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가 살인을 하게 돼서 광야로 이제 그 도망가게 됐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훈련받고 80에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 애굽으로 다시 보내는 과정에서 자기 아들을 게르솜을 갖다가 할례를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얼른 이 십보라가 그것을 알고서 이제 그 할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할례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할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웃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할례를 받으면서 율법을 지켰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되어진 그 말씀의 효력을 무력화시키지 아니하려고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켰죠. 그런데 이웃 사람들은 할례나 무할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는 그 혼이 새롭게 변화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보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새로 지음 받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음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할례가 중요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이제 신약의 사람들은 새롭게 변화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성신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 속에 성신님은 역사하신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누가 오셔서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성신님께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변화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공급되어져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린아이가 막 뛰고 놀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변화가 빠르죠. 생명이 충만하니까 아이들은 쑥쑥 변화가 일어나요. 성장이 있다 그 말이에요. 3개월, 6개월만 지나도 그냥 막 쑥쑥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하듯이 생명이 공급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할래나 뭐할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해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생명이다. 그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이시다. 그 생명의 영께서 역사하셔야 변화가 일어난다. 근데 생명의 영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신님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 속에 성신님은 역사하신다. 그러니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지만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진리에 순종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 자체가 변화가 아니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신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 성신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잘 설명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받지 우리가 노력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노력이 필요 없단 말이냐 행위가 필요 없단 말이냐 힘쓰는 것이 필요 없단 말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우리가 노력해서 안 돼. 그러면 노력이 필요 없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다. 맞다. 성신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받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가 또 힘써야 될 게 있다. 그건 뭐냐?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쓸 때 성신님 역사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이 문제가요. 지금 기독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어떤 난해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은 우리 능력으로 안 돼. 다 해주신다. 하나님 다 해주신다. 그냥 믿기만 하면 다 해주신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자들은 막 노력도 필요하다. 근데 노력을 필요한데 어떠한 말씀에 근거한 노력이어야 성신님의 역사가 있느냐 이걸 또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한 행위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믿음의 법에 근거한 행위에 의해서 성신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갖다가 해석을 잘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행위로 받냐 믿음으로 받지. 그러면 믿음은 또 행위가 따르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야고보 선생이 얘기했어요. 그럼 행위를 강조해야 되냐 아니면 행위를 강조하면 또 이단이냐 또 별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못 해석하니까 이게 동시적으로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행위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는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신학이나 교리에 근거한 것이나 율법에 근거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에 순종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에 순종하는 행위는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의 법에 순종을 한다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우리가 믿음의 법에 순종하는 행위를 할 때에 성신님의 역사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신님의 역사는 가만히 있는 자에게도 역사하지 않으셔야지고 율법에 순종해서 힘쓴다고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철학이나 신학이나 교리나 어떤 인간의 윤리나 도덕에 근거해서 힘쓴다고 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직 성신님의 역사는 믿음의 법에 순종하는 수고 속에서 역사하신다.
아주 복잡하게 생각지 마시고 성신님의 역사는 믿음의 법에 순종하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은 믿음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받아야 될 것은 믿음의 법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은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말씀. 왜? 내가 그 생명의 말씀에 내 인생이 제물이 될 때 누가 역사하신다? 성신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쓰고 애써 찬송가도 그런 게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해요. 하나님 나라 능으로도 못하고 뭣도 못하는데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으로라는 것이 믿음의 법에 근거해서 믿음의 법에 순종해서 성신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갖다가 지금 애매하게 해놨기 때문에 로마서 3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원죄를 사면하기 위해 죽으셨고 그분은 세상의 구세의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여기 행위의 법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율법에 근거한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법에 근거한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법에 근거한 행위는 성신님께서 보증해 주신다 이거예요. 의롭다고 보증해 주신다 이거예요. 믿음의 법에 의해서 믿음의 법에 근거한 행위는 성신님께서 율법의 행위는 죄인 것이라는 것을 자꾸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법이 아닌 율법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죄인이다 고백하게 하는 법이 율법이라면은 믿음의 법은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셨고 그것을 믿어라. 그러면 의롭다 인정을 해 주신다. 칭의. 그렇게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에게는 믿음의 법을 지켜라. 그 믿음의 법은 성신님께서 역사하시는 법이요 성신님께서 생명을 공급하는 법이다. 그러니 너희가 매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법을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받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20절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한번 볼까요? 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자,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들이 이제 그 뒤에 제사장과 17절부터 보십시다. 이제 베드로나 사도들이 막 민간의 표적을 많이 행했더니 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장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밤중에 천사가 와가지고 옥문을 열어가지고 끌어내가 가로되 천사가 이제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20절에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5장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었고 그 생명은 뭘로 줘요?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언제 주시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려서 우리 죄가 사해지고 난 다음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 구약은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요.
구약의 내용은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요, 신약은 생명을 얻는 말씀이요, 생명을 얻는 말씀이요. 구약은 주시겠다는 말씀이요, 신약은 얻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율법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지키는 말씀이요, 신약은 이제 그 약속된 것인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요, 신약은 생명과 직결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된 것은 결국 아브라함과 과거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은 뭐였어요? 생명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약속된 걸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약속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는 시간이 예배고, 약속된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자들이 그 말씀을 쫓아서 생활 속에서 자기 인생을 제물로 순종으로 살아낼 때에 성신님께서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호흡을 맞추는 그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변화되어서 날마다 새롭게 성장을 해가야 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약속된 복, 곧 영생을 뭘로 받으라? 말씀으로 받으라. 약속된 복, 곧 영생을 말씀으로 받으라. 반복해서 설교 TF로 반복해서 들으시고, 설교 요약한 것을 반복해서 읽으시고, 이 믿음의 틀을, 말씀의 틀을 자기 마음속에 틀을 잡아가지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늘 반복해서 생활해 낸다면은 날마다 성신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는 것은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 말씀의 틀을 잡게 하려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교인들은 자기 마음과 생각 속에 그 말씀의 틀이 딱 잡혀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하여서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낼 수 있도록, 자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걸 다른 말로 천국 길을 가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것, 곧 영생, 그 영생을 이제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약속된 것이 영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는 약속된 그것을 받으려고 나온 겁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주신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쫓아 행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의 틀 속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의 신약의 말씀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고, 마음으로 시기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실 때에 설교를 아무리 들었다 해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늘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녹여서 그 말씀을 인격으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잊지 마시고, 그것이 생명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도록